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면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인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인을 우리 교회 슬로건으로 만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피로 구원받은 교인들은 얼마든지 행복한 신앙인이 될 수 있고 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 반면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 때문에 그렇게 슬로건을 우리가 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로고도 영어로 건강을 뜻하는 헬스와 또 행복을 뜻하는 해피니스, 이렇게 영문 H 대문자 두 개를 결합해서 로고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그리고 행복한 교인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은 그만큼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또 한 교회에 행복한 교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또한 많습니다. 그래서 각자는 신앙이 성장하고 또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그리고 내가 신앙 훈련을 받는 우리 교회,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드는 일, 그 일 또한 똑같이 중요한 일입니다. 항상 그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란 도대체 어떤 교회냐? 건강한 교회 모습이란 어떤 모습인가? 사람들의 생각마다 조금씩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교회 모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의 모든 결정은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을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하라. 예를 들면 초대교회 당시에 이방인들이 대거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그 교인들에게 유태인들처럼 할례를 받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줄 수 있다, 줄 필요 없다, 충분히 사도들이 그냥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문제지만 사도들 생각에 이것은 우리들이 결정하기보다는 교회 지도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같이 의논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주신 생각이에요.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권한이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교회 지도자들을 모으고 한동안 함께 많이 의논하고 토론하면서 결론으로 할례를 주지 않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의사결정을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하는 이런 방법은 오늘날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뭐 어떤 기관이나 어떤 단체든지 다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 그렇지만 일반 사회에서 하는 방법과 교회에서 하는 방법은 모양은 같은 거예요. 의사결정을 민주주의적으로 한다. 민주적으로 한다. 그렇지만은 그 의미와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할 수 있으면 너희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오순절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각자 계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을 의지하고 또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어떤 것을 의논하고 또 어떤 것을 토론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하지만 그 과정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을 먼저 말하기 전에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성령님께 물어보고 그래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사람들 앞에 나와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기 또 주장을 펼치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는 사실은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 늘 하는 방법이 그거니까 교회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의미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재정 집행을 투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의 모든 재정은 주님께 바쳐진 재정이고 드려진 재정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주님의 재정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생각도 해야 되고 고민도 해야 되고 함께 의논도 해야 됩니다. 또 그것이 주님의 재정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재정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 모습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들만 다 해서도 안 되고 어떤 특정인들에게만 맡겨서 그 일을 해서도 안 된다. 교회의 모든 일들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교인들이 다 나누어서 그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주님의 생각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교인들에게 은사를 나눠주신 거예요.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은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가 뭘까?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찾을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 여러 곳에서 봉사를 해보는 거예요. 이 봉사도 해보고 저 봉사도 해보고 해보다 보면 자기 적성에도 잘 맞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뒤도 돌아볼 거 없어요. 그 봉사직이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든지 말든지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은사 주신 것이니까
그냥 내가 거기에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 주신 은사도 이렇게 발전하게 되고, 특별히 우리 안에 주신 탁월성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그 탁월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 자신이. 그러나 그 은사를 따라서 섬기다 보면 내 안에 있는 탁월성이 이렇게 드러나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 안에 이런 탁월함이 있었다니. 그걸 다 놀라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게 되면 우리들의 신앙도 성장하게 되지만 교회도 건강하게 되고 또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사람들이 전 교인의 10% 내지 15%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저는 다 그 이유를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 교회의 건강성을 유지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아서 그냥 우리들이 주님이 이런 은사를 주셨지만 그냥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지도 않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어느 순간보다 건강성을 잃게 되죠.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서서히 병들게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 계속 이런저런 잡음들이 생기고 또 갈등 요인들이 생기고 별거 아닌 일을 가지고 언성 높아지는 일이 생기고 싸우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럼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그런 교회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폐해를 우리들이 다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마치 교회를 나오다 안 나오면 천국 가지 못할까 봐 뭐 이런 두려움,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손해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는 아주 당연한 일처럼 생각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한 번쯤 던지게 되면 지금까지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답을 얻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새는 왜 하늘을 나르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럼 보통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까? 아니,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아니, 새가 하늘을 나르니까 새지. 새기 때문에 그냥 하늘을 나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문을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뭐가 나르라? 새가 나르라. 그러니까 새는 하늘을 나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새가 하늘을 나르는 것이지 그냥 자기들이 나르고 싶어서 나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는 하늘을 열심히 날아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고 자기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충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는 힘들어도 열심히 하늘을 날아다녀야 돼요. 그래야 새야. 그리고 새는
하늘을 나를 때 행복해요. 그것이 창조의 원리니까. 그러면 사람은 왜, 어떤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일까? 두 가지로 성경은 말씀하세요. 자,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다스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저것 이외에도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욕심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다스릴 수 있고요.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도 얼마든지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가 좋은 부모가 돼서 자녀들을 또 잘 다스릴 수 있어요. 이렇게 부모가 자녀들을 잘 다스린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고 창조 목적에 우리가 충실한 거예요. 그럴 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욕심의 지배를 받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분노에 지배당하고 자녀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녀들에게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새는 새인데 하늘을 나르지 못하고 땅에서 걸어 다니는 새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아니,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새가 땅에서 계속 걸어 다니면 그게 새야 아니야. 새는 새인데 새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면. 또 하나 중요한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이 개념이 성경에는 굉장히 폭넓게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어떤 데 보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말로도 쓰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도 쓰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말로도 쓰입니다. 자,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해했느냐가 중요해요. 자,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뭘 하는 겁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죠.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저기 가서 뭐 하고 오겠다? 예배하고 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이해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면 하나님은 정작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희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 행위를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해석하셨어요. 네가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자가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게 되면 그것은 마치 하늘을 나누는 새처럼 사는 거야. 그래서 예배자로 살아야 우리 삶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주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예배란 무엇이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느 날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다가 한 마을의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계셨습니다. 난 12시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어요. 예수님 말을 겁니다. 나에게 좀 물 좀 주시오. 이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유태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도 잘 알 텐데 어찌 유태인으로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게 물을 달라고 한 자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보고 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 말에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물길로 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물을 제게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여인이 말합니다. 전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가 5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 궁금한 것은 지금 여인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생수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 생수를 저에게 좀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왜 뜬금없이 예수님은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던 것일까?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명의 남편이 다 사별하고 재혼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5명의 남편에게 다 이혼당하고 재혼할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그저 정상적으로 결혼한 관계는 아니지만은 그냥 첩으로 5 남편과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수를 달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남편 데리고 오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네가 5 남편과 함께 산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거나 책망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너의 갈증이 무엇인지 내가 잘 안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남자를 5명이나 바꿔가면서 산 이유가 뭐냐? 팔자가 기구해서 그렇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만족이 없었기 때문에 이 남자하고 살면 뭐 좀 행복할까, 만족할까?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저 남자하고 살면 좀 행복할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5명의 남자를 바꿔가며 살았는데도 여전히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삶의 갈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뭐 차를 바꾸면 행복해질까? 아파트를 좀 바꾸면 행복해질까? 애인을 바꾸면 좀 행복해질까? 바꾸면 그때 기분은 좀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목마름과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생수를 달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뜬금없이 내 남편 데려와라. 이것도 말이 잘 안 되는데 또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그림신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왜 유태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어느 쪽이 맞습니까? 하면서 갑자기 예배의 질문을 던져요. 그것도 대화의 흐름상 굉장히 뜬금없는 질문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너 남편 데려와라 그랬을 때 이 여인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죠. 하나는 따지는 겁니다. 아니, 내가 남편 5을 데리고 살았던, 10을 데리고 살았던, 그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요? 왜 초면에 왜 남의 사생활을 당신이 얘기하는 거요? 이렇게 이제 따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맞습니다. 내가 남편을 5명이나 바꿔가며 살았는데 역시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떤 남자를 만나 살아야 제가 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남자를 만나 살면 제가 좀 만족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맞지요.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또 이 여인이 예배에 관한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 남편 5을 바꿔봤지만도 자신의 삶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갈증이 해결이 될까? 내가 예배의 삶을 살지 않아서 그런 걸까?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야. 처음 만난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맞다. 네 생각이 맞다.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남편 5을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예배자로 살아야만 인생의 목마름도 인생의 갈증도 해결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예배자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유일한 해결책은 예배다.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린심산입니까? 시온산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답변은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핵심이 이 여인이 예배를 통해서 갈증을 해결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예배가 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그때는 너희들이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와 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제 장소가 중요치 않은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냐면 오순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가야 돼. 근데 오순절이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순절의 때가 이미 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구태여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갈 이유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사의 3대 요소가 장소입니다.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제사를 드려야만 제사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제사는 내가 드릴 수가 없고 반드시 누군가가 드려줘야 돼요.
그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제사를 집례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신약이 오게 되면 이 세 가지가 두 가지로 줄어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하나는 진리의 말씀, 두 가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 속에 있는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을 때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이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왜 말씀과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없어요.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이유는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주일날 여기서 모여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여기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가서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것도 예배예요. 그걸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래?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에는 반드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문장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이처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나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학벌 좋은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돈 많은 사람을 찾는다는 말씀도 한 적이 없으시고, 뭐 잘생긴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학벌 좋은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잘난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교회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굳이 예배자를 찾으실 게 뭐 있나? 이게 이렇게 많은데. 우리 생각에는 예배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찾으신다는 것은 양을 잃은 목자가 양을 찾는 그 심정, 자녀를 잃은 엄마가 자녀를 찾는 심정, 그 심정으로 예배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중요하고 필요하면 그렇게 찾으시겠어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인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담과 이브처럼 따먹는 예배자들이 있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드리는 예배자들이 많은 거야. 그런 예배자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또 하나 예배자가 많지 못한 이유는 끊임없이 예배자들이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귀도 하나님처럼
예배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도 똑같이 자기를 예배할 자를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에게까지 와서 저런 얘기를 할 정도면 누군들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든지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제안해요. 일종의 거래입니다. 네가 나에게 예배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주겠다. 근데 마귀가 주겠다고 하는 것들이 다 우리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단 그 거래가 성립이 되면, 내가 마귀가 준다고 하는 것을 받게 되면 나는 마귀를 예배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예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문제가 되었던 문제가 뭐냐면 제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일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어요. 왜냐? 그게 뭐가 문제며 그게 왜 안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들 생각에 제사라는 것은 그냥 제물을, 양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도 양을 잡아드리고 우상에게도 양을 잡아드리면 되는 건데, 양은 얼마든지 있는데 왜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양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너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니까, 너를 드리면 너를 잡아 죽여야 되니까, 너를 하나님께 죽여서 드릴 수 없으니까 너 대신 뭐를? 양을 잡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곧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마귀에게 드릴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제물을 내가 우상에게 드리면 내가 드릴 제물이 하나님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양을 잡아 제물로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예배자들에게도 똑같은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둘일 수 없고 하나인 것처럼 우리 마음도 둘일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도 하나지. 두 마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상에게 드릴 마음이 없게 되는 것이고, 이 마음을 우리가 우상에게 드리면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려고 하면 오늘 이 시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거나 다른 것하고 바꾸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하고 거래를 해서 이미 마음을 거기다 줘버리고 이 시간에 와 앉아 있으면 예배자로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서 살고 또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게 예배자가 누리는 그냥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로 사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것과 바꾸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